예, 오늘은 2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읽어보면은 5번입니다. 5.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절. 이것을 한문으로는 사성제라 그럽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래서 넉사자에다가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제자가 이 진리 제자를 이렇게 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편으로 비구들이여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담마에서, 담마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달마에서 달마를 관찰하며 지낸다. 담마를 관찰하며 지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떻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담마에서 담마를 관찰하며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고입니다. 고진멸도의 첫 번째 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이것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고와 그 다음에 고집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의 지멸이다 라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지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입니다. 이제 고통이 이제 전부 다 소멸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평화롭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것은 괴로움의 지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입니다. 마지막 고진멸도. 이제 괴로움의 지멸에 이르는 이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매일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괴로움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지멸을 하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진멸이 이제 세 가지인데, 고통이 일어났다가 그것은 집착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고통이 소멸됐다.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끝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번이 네 번째 중에서 1번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입니다. 한문으로는 고의 성스러운 진리 이런 뜻입니다. 또 읽어보면은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모두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과 비탄, 고통과 재난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을 만나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그 미운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은 사람을 갖다가 떠나보내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원하되 얻지 못하는 두 가지도 괴로움이다. 결국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요. 생로병사도 괴로움이요. 그 다음에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재난도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괴롭다. 이것이 이제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괴롭고 슬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사춘기 때 보면은 모든 것이 신비롭고 보는 것마다 재미있고 그래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는데, 그것은 그런 호르몬이 이제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분사될 때가 돼야 그렇고, 이제 나이가 한 50 넘으면 이제 갱년기가 들어오면은 이 호르몬이 혼란이 생겨요. 그래갖고 이 좋은 호르몬들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갱년기에 이제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내 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자꾸 슬퍼지고, 자꾸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이것을 딱 보고는, 호르몬의 장난이네. 젊었을 때의 왕성했던 엔도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비탄에 잠기고 슬픔에 잠기고 좌절에 잠기고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호르몬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러면 호르몬이 장난이니까 너야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호기심을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따라갔다고 하면은 그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움들은 전부 다 그 호르몬의 장난들인데, 이것은 앞으로 한 20년 후가 되면은 전부 다 극복이 될 겁니다. 의학이 이제 전부 다 이것을 전부 다 극복해 버릴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 비쿠드의 무엇이 태어남인가? 그것은 모든 생명의 탄생을 말한다. 생명의 발생, 수태, 출산, 오온의 행성, 감각장소의 획득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다시 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그것은 모든 생명의 탄생을 말한다. 생명의 발생, 그게 탄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태, 이제 잉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온의 형성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어갖고 바깥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온의 형성에 의해서 정신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색수상 형식에 의해서 정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감각장소의 획득, 육권입니다. 육권 육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고 이제 임신해가고 수태하고 출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이제 되는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온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형식이라는 것은 정신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정신이 만들어지고, 또 감각장소 육권 아미비설신이로 통해하고 우리 정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오온의 형성과 감각장소의 획득은 정신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늙음인가? 그것은 모든 생명의 늙음을 말한다. 나이 들어 노쇠함, 이빨이 상함, 머리털의 휘어짐, 피부의 주름짐, 수명의 감소, 지각 능력의 쇠퇴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서 늙음이라 한다. 이제 늙어지면 힘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이 늙음이라고 하는 이는 모든 것도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늙음이 올 때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이제 조금씩 이제 덜 나오게 되구나. 그리고 이제 피부를 재생하는 힘도 이제 점점 약해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되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이제 피부가 이제 재생되고 하는 이런 힘들이 이제 자꾸 약해진다. 이렇게만 볼 뿐, 여기에서 내가 번뇌를 일으킨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죽음인가? 그것은 모든 생명의 종말을 말한다. 움직임이 사라짐, 개체의 소멸, 죽음이 되는 순간 생명 지속의 완료. 이제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이 이제 완료되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온의 분해, 색수상 형식이라고 하는 정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부 다 분해되고 시체로 버려짐, 생명 기능의 파괴 등이다. 비쿠들의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그럼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 몸은 지수화풍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내 몸속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 공기를 나라고 그러고, 이것을 후 하고 뱉어버리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원래부터 나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쌀, 밥들이 바깥에 있을 때는 쌀이고 밥인데 그것을 갖다 내 몸에다가 입에다 넣으니까 이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남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 구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잠시 내 몸에 왔다가 바깥에 빠져나가는 이 순환되는 이 구조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몸뚱이 이것을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오온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그냥 잠시 바깥에 있는 지수화방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내 몸이 잠시 유지됐다가 바깥에 나가는 이 하나의 현상,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남이 있느냐? 태어남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죽음이라 하고 이것이 태어남이라 하고 이것은 늙음이라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로 병 사가 되어야 되는데 병이 빠졌습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부러 여기서 생략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병을 빼버리고 죽음이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슬픔인가? 비쿠들이여 그것은 여러 가지 불운 속의 헤매이며 여러 가지 괴로운 조건이 구비됨이며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우스와 고뇌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슬픔이라 한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거 슬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르몬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일어났을 때 이 호르몬을 자기가 분사를 시키면은 그냥 그 슬픔 속에서 감정 속에 빠져요. 근데 그때 그것을 바르게 알아차리면은 이것이 호르몬이 또 장난을 쳐가지고 나에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면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을 뿐이지 내 속에 감정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호르몬들 이렇게 장난에 의해 가지고 슬픔과 이렇게 근심 걱정을 갖다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보면은 사건이 있을 뿐 그것을 보고 내가 슬퍼하거나 비탄해졌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비쿠들이여 무엇이 비탄인가? 비쿠들이여 그것은 여러가지 불운 속에 헤매이며 여러가지 괴로운 조건이 구비됨이며 울부짖음, 비탄, 울부짖음과 비탄, 깊은 울부짖음과 비탄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비탄이라고 한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슬퍼하면은 슬픔이 되죠. 근데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인 줄 알면은 이게 정지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픔이라든지 비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원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하고 호르몬이 이렇게 분사가 돼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슬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사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면은 그것이 막아지죠. 막아지면은 이 또 호르몬의 장난에 의해서 내가 또 슬퍼지려고 하네 하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쿠들이여 그것은 몸의 아픔, 몸의 불편함, 몸의 접촉으로 일어난 고통, 불구로 인한 고통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끝에 그 바늘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아야 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아픔의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침을 이 바늘에 딱 찔리면은 그것이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뇌까지 전달된단 말이에요. 전달되면은 내가 이것을 뭐라고 읽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을 고통이라고 읽자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갖다가 탁 분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분사를 되게끔 그 분사하는 것을 못하게끔 삼매에 딱 들어가면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비로 빨리 전달해 주는 거예요. 조심해 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하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호르몬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 갖고 이것이 탁 일어나는 걸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보면 비쿠들이여 무엇이 정신적 고통인가? 비쿠들이여 그것은 정신적 고통, 정신적 불편함, 정신적 접촉으로 일어난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신적 고통이라고가 앞에서는 육체적 고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이 아프거나 이 가시에 손가락이 찔리거나 하는 것이 육체적 고통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번뇌에 물드는 것을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정신적 고통들. 그 다음 밑에 보면 비쿠들이여 무엇이 절망인가? 비쿠들이여 그것은 여러 가지 불운에 처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실망감과 상실감에 처하고 심한 상실감과 절망감에 처한 것들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절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호르몬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 책이었어요. 그 이후에 요즘에 호르몬에 대해서 그 많은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우울감, 우울증 들어가는 그 기분이 좋은 그 사춘기 때는 애들이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 모든 보는 것마다 막 활기가 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갱년기가 오면은 이 호르몬의 그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고 조금밖에 분사되지 않으니까 막 우울감이 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는 절망감이 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부분 여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 갱년기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내가 왜 살아?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딱 갱년기에 들어오면서 그 호르몬의 것이 이제 그 엔돌핀이라든지 이 희망적인 호르몬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절망성이 빡 빠지더라고요. 또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비쿠들이여 무엇이 싫어하는 것과 만남에서 오는 괴로움인가?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즐겁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물,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색수상 형식입니다. 법 등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익이 없고 호의적이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과 함께 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모여야 하고 모임을 구성해야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 등이다. 비쿠들이 이를 일러 싫어하는 것과 만남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자기 하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진짜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괴로움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이 괴로움이 왜 발생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이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호르몬의 장난 속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보면은 자꾸 어떤 눈도 침침해지니까 이 책도 뭐 한 30분 이상 못 읽고 그 짜증도 막 날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 옛날처럼 신비롭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어떤 그 호르몬 작용이 이제 덜 나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 그 호기심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호르몬의 그 끊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감정이 왜 일어나지? 이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면 271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서 밑에 보면 명상 수행자를 위한 양념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괴롭다고 느낄 때 우리는 괴로움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내가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붙이를 손에 쥐고서 쇠붙이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괴로움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갖다가 바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쓸데없이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꼭 이 괴로움을 내가 아프다 그래요. 내가 슬프다, 내가 분하다, 내가 좌절을 겪는다. 꼭 이게 다 나를 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호르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나를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괴롭다, 내가 슬퍼. 그래서 이 나를 갖다가 바로 알아차려야 하고 이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나와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괴로움을 나와 동일시하는 과정까지도 담담하고 단순하게 알아차리며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괴로움이 온다든지 슬픔이 온다든지 좌절이 오고 이러면은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그 바보라서 그렇다고 자기를 계속 괴롭혀요. 절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그냥 장난이에요. 읽어보면 그 괴로움의 과정과 본질을 충분히 알고 집착하지 않을 때까지다. 괴로움의 실상을 스스로 이해하고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얼마나 다행인가. 괴로움만이 담마가 아니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또한 담마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괴롭다라고 이렇게 해요. 진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신경 전달에 의해 가지고 오랜 업에 의해서 이렇게 분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면은 아무리 내가 마음이 괴롭고 하더라도 또 장난이 시작됐구나 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또 밑에 대년처경에서 괴로움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움과 관계 맺는다는 말이다. 명상 수행자는 고통스러운 신체 감각뿐만 아니라 괴로운 감정에 대해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 맺을 수 있다. 명상 중에 괴로운 느낌이 나를 괴롭힐 경우 내 자신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괴롭고 불쾌한다는 감정을 한번 만나볼까? 라고 알아차림하면 돌연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평온한 마음으로 괴로움과 관계 맺는 방법이며 우페카로 두카도 마나사를 대하는 길이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자기를 한탄해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를 막 한탄을 한다고.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딱 만나게 보면은 알아차림을 해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 정신에서 이 호르몬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오랜 습성에 의해서 이때는 이런 호르몬이 분사되어야 된다 하고 그 업이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는 막 이렇게 뭐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이상한 그 호르몬들이 슬픔에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좌절하는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이것은 나 아니야. 이것은 호르몬의 장난이야. 하고는 딱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 나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평정이란 공포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서는 순간 현실에 돌아와 안도하는 것처럼 번다한 생각의 굴레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나 고요함에 들어서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어차피 세상은 평정하지 않다. 세상이 평정하지 않다면 방법은 한 가지. 내가 평정하는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인가? 그것은 마음에 들거나 즐거워하는 거나 좋아하는 사물,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친밀하고 호의적이고 편안하고 이익을 주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척 등과 함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구성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짐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 헤어지는 이런 괴로움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나와 결부를 시켜요. 그래갖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슬픔 속에 빠지게 하고 하는데,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이 상태를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아, 이것이 또 이러한 것들이 장난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그 밑에서 보면 그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자를 위한 양념이라고 하는 것에,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실을 극복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도망치는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도망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니다. 괴로움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보자. 첫째, 괴로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괴로움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자신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주체가 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하는 에고의 갈망 아니면 해모의 바탕을 두고 생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본적 원인을 알아차림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수월하다. 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가 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르몬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아차리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그 괴로움의 현실을 느르게 그리고 길게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옅어진다.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괴로움으로부터
노연하기가 쉽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괴로워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은 옅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동서양의 공통적인 뛰어난 속담이 하나 있다. 세월이 약이다. 가 그것이다. 그 말이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셋째, 괴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림할 때, 괴로움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누가 괴로워하는가 하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그 괴로움에서 도망가 버리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괴로움을 바로 쳐다봐야 돼요. 말고 그대로 알아차림할 때 감각적 욕망과 그에 수반하는 괴로움에 조종당하지 않고 넘어설 수가 있다. 인생에서의 괴로움을 명상수행의 소재를 삼을 때 괴로움은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내가 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호르몬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차리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네? 이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도입니다. 고, 진, 멸, 도, 마지막 그 도라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워왔듯이 이렇게 고통이 탁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치수화풍으로 한다든지 육건 육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니고 이런 장난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이것이 공부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시체관도 해왔고 호흡 수행도 해왔고 모든 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들숨 날숨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시간 들숨 날숨을 하면은 1시간 내내 정신이 집중되는 사람이 엄청 드물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10시간 하면은 10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들숨 날숨을 망상 들지 않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면은 들숨 날숨을 계속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와서 이렇게 바보라고 욕을 한다. 그러면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딱 했을 때에 들숨 날숨을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순간 딱 이 알아차림을 자동으로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지면 이 분노가 어디서 올라오지? 내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라오지? 딱 보면은 업에 의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것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알아차림을 하라고 이렇게 수행법으로 나온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2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무엇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쿠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생긴다. 참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기를. 그 인도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괴로우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원가, 아라한가를 얻어야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태어나는 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아무리 안 태어나려고 해도 태어나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비쿠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생긴다. 오, 참으로 우리가 늙지 않기를, 참으로 늙는 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늙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우리 이제 욕망인데, 그것이 소원이 성취가 안 되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 않기를 바랄 필요가 뭐 없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늙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몸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4대가 지수화풍에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못 착각을 하니까 내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늙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업이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또 밑에 보면 비쿠들이여, 병들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생긴다. 오, 참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기를, 참으로 그 병드는 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병이 없기를 갖다가 이제 바라는 이것도 번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슬픔이 잠기거나 기쁨이 잠기거나 하는 것은 안 죽으려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러한 모든 번뇌들이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내 스스로 만드는 하나의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몸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없는데 누가 죽지? 누가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런 어떤 업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지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내가 죽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행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업에 의해 가지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삶이 있고 병들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를 배우는데, 우리 강원에서 선조를 배우면은 고봉화성에 선조가 나오는데, 그 선조를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육조 이제 큰 스님의 이제 제사에 참여했다가 그 주련이 있는데, 주련을 딱 보는 순간에 산하대제가 다 부서져 버렸다고 그래요. 부서져 하고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너와 내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산하대지가 다 부서져 버리고 너와 내가 없어졌다. 이것이 고봉화상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 책을 요번에 다시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도 그것을 여러 수준 봤는데 다시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온 산하대지가 다 부서지고 다 꺼져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너와 내가 없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무색의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봉화상이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번뇌가 나니까 큰 스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하도가 여여하냐? 네. 그 다음에 꿈속에도 하유가 여여하냐? 네. 그 다음에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하도가 여여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을 지나다가 어떤 격실에서 도반 스님이 잠자는데 이제 이 고봉화상은 일찍이 깨어가지고 새벽에 깨어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반이 이제 목치미를 베고 있다가 목치미가 딱 떨어지는 소리 딱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의문이 이제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럼 모든 의문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무색의 선정을 봤는데 무색의 선정의 모든 것이 너와 없고 온 우주가 다 꺼져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의문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딱 들어가서 해체를 해버리고 나니까 확 무너지고 나니까 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공하지만은 현실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고봉화상이 얻었습니다. 얻고는 일체의 의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체를 해가고 없애버리면 공해져요. 그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현실로 보면은 미움, 원망이 다 있는 거예요. 미움, 원망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려울 거라도 알고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병들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생긴다. 오 참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기를, 참으로 그 병드는 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또 넘어갑니다. 비쿠들이여 죽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생긴다. 오 참으로 우리가 죽지 않기를, 참으로 그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죽지 않기를 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내 몸을 나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치로 환하게 이해가 되면은 됩니다. 또 밑에 비쿠들이여 슬픔, 비탄,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고통, 절망하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생긴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괴로움,
고통, 절망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슬픔, 비탄, 괴로움, 고통, 절망의 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픔, 비탄이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비쿠들이여, 그러면 요컨대 무엇이 5가지 집착하는 무더기의 괴로움인가? 그것은 물질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느낌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지각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반응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아라마리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비쿠들이여, 요컨대 이 5가지 무더기들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러면 이것이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오음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깥에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이제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눈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이 대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제 느낌입니다. 이것은 생각이고, 이 대상을 보면서 이것이 부드럽다, 좋다, 이런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상입니다. 이 생각할 상이지만은 또 이런 상과 같기도 합니다. 모양.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식에서 무엇을 완성이 되냐면 이것은 키가 얼마인 나무다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색수상인 핵심인데 우리의 정신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내가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나무가 바깥에 이런 대상이 있어서 봤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 정보예요. 이 정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앞에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나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상적인 나무인데 이 나무를 바깥에 내놓고 이것을 느낌이 들어오고 이 모양이 들어오고 이 모양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이 나무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전부 다 마음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가 바깥에서 만들어져 갖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 색수상 행시예요. 그래서 비쿠들이여 그러면 요컨대 무엇이 5가지 집착하는 무더기의 괴로움인가? 그것은 물질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느낌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지각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반응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며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비쿠들의 요컨대 이 5가지 무더기들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사성제는 고진멸도인데 이 하나 이것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 4시간 걸릴 거예요. 4시간 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뒤에 나오는 도입니다. 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